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면서 짐승을 이기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놓고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영어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사법체계 등 높은 위치에 영적인 사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높은 위치에 사람들 속에 들어간 영적인 사악함은 결국엔 공직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까지 들어가 괴롭힐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죠. 문자 그대로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뭐 앱스타인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법무부에서 이 앱스틴과 관련된 수사자료 약 300만 쪽의 문서를 공개했어요. 원래는 600만인데 나머지 하프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가 이렇게 감추고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하질 않더라고요, 공개를. 사진자료 18만 장, 영상 2,000개 이런 방대한 자료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저도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오픈한 그 소스를, 웹사이트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이 앱스타인 관련된 무리들끼리, 자기 지인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 그거를 다 이렇게 캡처해갖고 PDF로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앱스타인하고 관계자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이 육포, jerky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소고기 육포, jerky 아시죠? 내용들이 이래요.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그 재벌들이 뭐가 그렇게 육포가 좋은지,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얘들아, 육포 만들어 먹자. 육포를 냉장고에 잘 보관했냐? 지난번에 먹고 남 육포 꼭 가져와라. 육포 가지고 올 때 정말 그 크레이지 마운트, 정말 많은 양의 얼음으로 그렇게 싸서 갖고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인슐레이터 조그만 가방에 넣어 갖고 오면 돼. 프랑스 파리로 육포 배송 잘 했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연 마트에서 파는 이 소고기 육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육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온에 그냥 두면 됩니다. 이 건조식품이어서 웬만큼 더운 거 아니면
냉장고에도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왜 얼음에 그거를 보관해서 갖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자, 2018년도, 지난 2018년도는 어떤 일이 미국에서 있었냐면 이 앱스타인의 이런 어떤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성매매 수사가 이 미국 전역에 일어났던 해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공개된 이 앱스타인 문서를 보니까 저도 직접 찾아봤는데요. 2018년도 6월 12일에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4,373불 17센트 이 미화를 주고 황산이라고 하는 이 황산 아시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황산을 330갤런을 구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인이 뭐에 쓰려고 황산을 그렇게 많이 구입했을까? 드럼통 하나에 55갤런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6통이나 구입한 거예요. 2018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경찰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토막살인하고 연쇄살인한 이런 범죄자들이 황산으로 그걸 다 녹인 케이스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황산이라는 거는 살인자들이 토막살인을 하고 은폐할 때 사용된다.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메일에서 이들이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유포라는 단어는 은어예요. 이들만의 은어. 어떤 뜻이에요? 사람, 특별히 애기들, 아이들의 살, 플래시, 그거를 먹는 인육, 그 인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만 갖고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다 보면 이거는 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외에 피자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자게이트 사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피자라는 단어가 소아성애를 의미하듯이 육포, 저키는 불쌍하게 희생당한 아기를 의미합니다. 자, 미국의 한 남성이 FBI에 신고를 했어요. 이것도 거기 이제 자료로 다 뜹니다. 2000년도에 요트에 가서 이제 이쪽 무리들이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클린턴. 이 두 대통령에게 강간당했다고 FBI 신고를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렸었겠죠. 그리고 그 폭행을 당한 후에 칼로 발이 찔려서 발가락이 잘렸답니다. 이 사람이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의 장기를 빼서 먹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런 장기를 먹는 의식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앱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섬에서 아기를 죽이고 장기를 먹는 의식을 한 사람 하기도 하고 요트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별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피를 마시고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이다. 정말 그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에서 반복되는 은어들을 보면 사람의 피를 의미하는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자, 저키. 어떻게 보면 애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이런 단어들, 이런 얘기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앱스타인의 자료가 계속해서 지금 공개되면서 그리고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들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팩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자들, 정치가들, 소위 딥스 세력으로 알려진 그들이 소아성애부터 해서 인신제사, 악마 숭배, 그리고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이런 짐승 같은 짓들을 여태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그 보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도 이 악한 딥스 세력에 대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한 50%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내가 파헤치고 들켜내면 나 살해당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다. 나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러분, 머스크조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죽을까봐. 정말 개탄스러운 건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행악들이 사진과 모든 이메일과 자료로 뿌려지고 있는데 이들을 잡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CIA도 마찬가지고 FBI도 이들을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감옥에 쳐넣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못 건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딥스의 권력이 그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수년 전만 해도 야 그런 거 다 음모론이야. 딥스가 어딨어. 무슨 뭐 일루미나티가 어딨어. 말도 안 돼. 사탄 숭배자들이 어딨어.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이 세상은요. 안 믿으면 바보고 안 믿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지금은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어요. 앱스타인 파일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교회들아, 세상 이전에 교회들아, 이거 음모론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다가오는 전쟁 준비해야 된다. 니네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 마귀 같은 자식들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악마 같은 자들이 이제 세상을 자기 손에 완전히 장악해서 교회들을 부수고 핍박하고 노예 잡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순교의 영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앱스타인의 파일이 이렇게 터지게 하시면서 교회들을 먼저 흔들어 깨우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 이전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살아생전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들으실 때 어쩌면 이 말씀이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5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시대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위해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한 성도들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붉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긴 이 순교로 이긴 이 성도들, 이들은 붉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두 노래들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노래들이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먼저 모세의 노래가 성경 어디에 있나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원수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제 놓기 싫어서 홍해 앞바다까지 정말 끈질기게 추격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제 물로 백성들을 건지시고 물로 완전히 수장시켜서 이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저 바로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고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계시록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아직 없어요. 이거는 천국에 가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아직은 봉인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사 내용이 될지는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캐릭터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죽음 사망과 그리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이 찬양을, 이런 식의 찬양을 아마 거기서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원수에 대하여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특별히 두 노래 중에서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갈라주신 길을 그냥 편하게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뭐 손에 칼 방패 쥐고 뭐 뒤돌아서 바로의 군대랑 뭐 쨍쨍 싸우면서 피 튀기면서 다치면서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사람도 순교한다거나 뭐 머리털 끝 하나 상한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멋지게 갈라주신 그 물벽 보면서 와, 신기하면서 감탄하면서 은혜롭게 걸어갔습니다. 뭐 다급한 마음 좀 있었겠죠. 쫓아오긴 하니까. 그러나 정말 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그냥 열어준 대로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일은,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일은 비교적 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편하게 말씀 듣고 편하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편하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불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정도는요, 그 정도 신앙 수준만 갖고 있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예를 들면 간 믿은 예수 성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합니까? 톡하며 혈기 부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무리들도 전부 다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부르는 일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모세의 노래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생명을 놓는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그 생명까지 내려놓는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 바다에 설 것이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인 666을 이긴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이 뭐예요?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짐승과 싸워 이기겠다. 나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치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자세히 전혀 저는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이슈가 되길래 이 개막식 정도를 잠깐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혹시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좀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있을 때, 그때 TV 시절이잖아요. 올림픽 하면 가족들하고 TV 켜서 순수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냥 스포츠만 보고 어떤 그런
음산하고 나쁜 그런 기운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보기도 싫고 또 이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게이들이 요란하게 분장하고 나와서 최후의 만찬 패러디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경 진리를 심히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이슈 이렇게 탄원도 컴플레인도 하고 나름 큰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그런 추악스러운 추태를 보면서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악한 퍼포먼스를 허락한 이 올림픽 주체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쩌면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그 팩트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도 이 퍼포먼스만 바뀌었지 여전히 사탄의 심볼을 보여줬습니다. 개막식 때 성화를 점화하는데 빨간색 별 뒤집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영락없이 모양새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탄의 별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 보세요. 시뻘겋게 해갖고 별 뒤집어서 그 사탄의 오각별 그리고 가운데다가 불 동그랗게 이제 그걸 달아놨어요. 이들은 이제 사람들 눈치도 안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루시퍼 사탄이다. 대놓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이만큼 다가왔다. 우리가 세상 주무를 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 이제는 때가 되니까 올림픽에서도 이런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악인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막 드러내고 있는 이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바로의 군대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을 핍박해오는 다니엘 정부를 꿈꾸고 있는 이 딥스 세력과 그리고 그 666 시대를 이기고 우리가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를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집트의 바로 군대,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이제 옥죄어오고 있는 이 딥스 세력, 이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동일한 심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이 호루스 전시안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깨름칙하고 기분 나쁜 얘기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제가 최소한의 것만 제가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피라미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인들이 했던 호루스라고 하는 전시안. 여러분, 이 심볼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사용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딥스 세력을 상징하는 피라미드와 전시안은요, 현대에 와서 만들어낸 문양들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바로 때부터 온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원이. 제 핸드폰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올렸어요. 양산에 이 문재인 사저가 있는데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다가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죽음의 사신, 그 두 개를 배치해놨어요. 다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노무현의 무덤 역시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모양 안에 33개의 구역을 나눠서 이 프리메이슨의 33도, 33의 그 계급층을 상징하는 모습을 거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빛의 임명식을 하는데 무대를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의자 배치 가운데, 시상식 하는 가운데가 눈동자처럼 동그랗게 해놓고 주변에 쫙 눈 모양으로 자리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주부에 오늘 제가 사진을 실어놨어요. 전시안의 모습인 거예요. 호루스 전시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임명장을 딱 받아서 거치대를
갖고 와서 스테이지에 거치대를 딱 꽂았는데 거치대 모양도 보면 꼭대기, 미완성의 꼭대기 삼각형만 뺀 나머지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거기에 딱 삼각형만 얹으면 완성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성남 분당에다가 신해철 거리를 조성해 줬습니다. 자, 근데 이 신해철 무덤도 역시 피라미드입니다. 오늘 주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무덤을 보면 전시안과 666을 믹스한 심볼을 딱 무덤에다가 박아놨어요. 그 위에다가. 신해철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마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목에다가 뱀문신을 했고 CD 앨범을 낼 때 대놓고 666을 써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고 코드가 맞다고 거리를 지어주고 그렇게 그 신해철이 입었던 마왕의 검은 의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그렇게 사진 촬영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답답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어떤 존재에 휘둘리고 망쳐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역대 과거의 대통령들, 올림픽 주최 측들,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뭐 돈 좀 좋아하고 뭐 쾌락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돈, 쾌락,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피라미드나 이런 전시안의 표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고요. 그들 모두가 단일 정부를 소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바로 영적인 출처를 볼 때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치 특공대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특별히 선택받고 쓰임받고 있는 사탄의 정예 군대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걸 묵상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우리의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뭐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는 666 시대를 가져온 딥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적들을 연구하다 보면 시대를 떠나서 사람들 어떤 인종을 떠나서 사탄의 심볼인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음모론도 아니고요, 어둡고 음산한 얘기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쉬쉬하고 침묵할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때에 피자게이트를 터뜨리시고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온천하게 공개하셨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개하시고 알게 하실까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쉬쉬하거나 무시하면 결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얘기 못하게 하면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들 앞에 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근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요새는 정말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하고 직접적으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여신길 편하게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짐승과의 싸움은 생명을 걸고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잡혀갈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산산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짐승을 싸워 이긴 성도들만이 붉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믿고 심각함을 아신다면은 이제부터 정말 어설픈 신앙생활은 청산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어느 정도로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이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준비할 때, 특히 대환란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는 저 같은 목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깜짝깜짝 이 현실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 나는 하필 말세지말 때 태어나갖고 목사가 돼 있냐? 아, 진짜 나도 참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긴장되고 막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셨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외치는 거라도 좀 잘하자. 뭐 붙여주신 사람들 허용하시는 사역 내에서라도 내가 좀 물탄복음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외쳐서 한 명이라도 좀 건지자. 왜 그렇습니까? 99마리의 잃은 양, 아니 99마리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건져오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거든요. 천국에서 잔치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보단장을 잘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상태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저의 임무예요. 목사들의 임무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대환란이란 이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전쟁 준비해라 이 얘기 안 하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뭐 기복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위로나 해주고 안 잡고 이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 안 받겠습니까? 전쟁을 할 줄 아는 자들로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냐면 저희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맨날 심판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냐. 더 이상 나 듣기 힘들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해라. 지옥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자꾸 회개 얘기하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또 왔구나. 뭐 가끔씩들 이래 왔지. 속으로는 그렇게 담담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에게 한 2주, 3주 전에 한 꿈을 주셨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뭐 복잡하거나 뭐 어수선, 뭐 대화, 뭐 컷 많이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짧으면 한 컷, 두 컷, 맥시멈 3컷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주십니다. 예, 선명하고 아주 그냥 그 메시지가 딱 캐치가 되게끔 그런 영꿈이에요. 꿈에서 제가 보니까 관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위였는데 성도들로 보이는 이 무리들이 뭐 정확한 수는 포커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아는 관계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들은 성도들이다. 그런 인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근데 그중 한 명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를 듣고 피드백하는 그 컨텍스트라는 게 이제 저한테 왔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낌이 좀 으슬으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제 설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과 어떤 부정적인 마음, 그런 기류로 이 성도라고 하는 그 고기가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꿈인데. 그러면서 가슴이 막 눌리면서 제가 꿈에서 어떤 프레셔가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팍 떠졌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제 눈앞에 뭐가 보였냐. 시커먼 악한 영이 정말 괴상하게 생겼어요. 시커멓게 생긴 악한 영이 둥둥 떠들면서 제 앞을 이렇게 대회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궁금해서 물어봐요. 눈 뜨도 보여?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 이건 개꿈이 아니구나. 지극히 영적인 꿈이구나. 그것을 딱 제가 이제 감지하면서 뜨자마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제 대접 기도를 했죠.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돌아보면 제 삶에 어떤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꿈으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나눠서 몇 번 알고 계실 거예요. 꿈을 꿀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어떤 압력을 느끼고 이런 음산한 기운을 느껴서 눈을 딱 뜨면 항상 악한 영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기나 아니면 몇 주 안에 꿈에서 봤던 그 공격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어떤 노숙자 사역이나 어떤 이런 전도 사역, 좀 중요한 사역이나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단이 보인다고 해서 사단이 주는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 번 경험해서 알아요. 그냥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너의 설교를 비난하고 안 좋다, 맨날 이런 거나 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과를 다 사용해서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그 꿈을 꾸고 며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한 2주 된 것 같아요. 2, 3주. 설교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게 된 겁니다. 심판, 회개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회개 얘기하냐. 듣기 힘들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랑도 중요하지. 아,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나? 혹시 내가 너무 치우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컨펌을 다시 받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밤낮 기도했죠. 주님, 내 설교가 혹시 잘못됐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어떤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제 경험상 하다못해 설교를 한 패러그래프가 좀 이상해도 그게 제대로 수정될 때까지 부담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거기 멈추고 그 부담이 사라지면 정리해서 내려가는 식으로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찔러주시고. 근데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만 주시고 책망을 안 하실까? 오히려 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거 영적 전쟁이다. 진리를 전하는 네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깨달은 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편한지. 그 사람 정말 저는 자유하고 담대해요. 자, 엑스트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설교에 대한 컴플레인을 듣기 바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너무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면서 너무 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져서 제가 계속 막 마루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난 상태니까 하나님, 혹시 제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렇게 제가 의아해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미리 컨펌과 위로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까딱하면 사랑 없고 정죄만 하는 목사, 맨날 심판 회개만 외치는 목사, 그래서 사람들 괴롭게 하는 목사, 이렇게 낙인 찍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도 거기서 이제 갇혀서 우울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니까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도 어린 양의 노래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걸지 않는 신앙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이긴 후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들만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테스트하는 시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666의 통제시대가 올 때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도가 시험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싸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키는 뭐냐?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날마다 깊은 사귐을 이뤄간다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세상 마귀보다 크시고 강한 분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 두려움, 이런 소문이 더해지겠지만 인간적인 걱정, 두려움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여러분이 힘쓰셔야 될 건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 훈련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